지난 시간 마르다의 신앙이 얼마나 이론적이며 관념적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교리를 숭상하는 관념적인 믿음은 삶의 대부분을 허송세월하게 만듭니다. 자라나는 것이 없고 거두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멈추어진 상태에서 세월 속에서 더욱 퇴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에 덜덜 떨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마르다의 믿음이 관념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는다가 아닌 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안다는 이 부분을 오늘 체크하려고 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참 괜찮다고 하는 사람을 소개받았다고 합시다. 이때 지인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소개해준 사람을 절대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소개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삶을 믿을 때만이 참 괜찮다고 말한 사람도 믿고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만났습니다.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반나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만나 하루 종일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과정이 여러 번 있은 후에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알게 된 것입니다. 소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알미 선행되어야 하고 알면 반드시 믿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믿음이 함께 간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안다는 마르다의 대답에는 내가 배워서 안다라는 말이 또 믿고 있다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대해 인간은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진보한다 할지라도 경험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상식적인 선에서 세 가지로 사후세계를 추측합니다. 추측이라 그랬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즉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주장이 첫 번째. 또 죽으면 착한 사람은 좋은 곳에 가고 나쁜 사람은 나쁜 곳에 간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대세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하늘의 별이 된다라는 동화 같은 입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여기에 각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세관이 있는데 거의 이 세 가지 속에 들어있고요. 그 중에 하나 독특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 종교적으로 상식적으로 네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종합해 본다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논리 자체가 맞지를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좋은 곳과 나쁜 곳을 결정하고 별이 되게 하든지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라는 설명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곳에 갈 것이고 별이 될 것이고 다시 태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언급한 대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 논리적인 전개 방식인 육하 원칙도 없는 엉터리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가장 두려운 죽음의 문제에 대해 무책임하게 방임하고 있고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무조건 떨고 허무의 치를 떨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입장은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은 어떨까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포함 인간까지 창조하셨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기 전 당신의 아들을 통해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정확하게 인간의 논리적인 형식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복음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인생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세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과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네 가지 형태의 내세관을 믿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내세관을 믿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천국에 갈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 설교라는 가르침을 통해 배워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 역시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과정이 있었기에 안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르다는 내세관을 잘못 배웠습니다. 제가 잘못 배웠다고 얘기하면 가르친 사람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내세관을 잘못 배웠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산다는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음과 영생과 부활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했고 그것을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해 주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세관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가 마지막 날 심판날이 되면 그때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방인들은 그때 영원한 벌에 처해진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해 주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세관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가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그때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방인들은 영원한 벌에 처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마지막 날까지 잠들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알게 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후의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수면 시간이 짧습니다. 청년의 때 낮에 일하고 밤에 신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해서 잠을 줄이다 보니 습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개척하면서 토요일 저녁은 한 달에 2번 이상은 철야를 하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에게 많은 수면은 사치였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저에게 치열하게 사는 삶을 단절시키는 방해꾼과 같았습니다. 그 시간은 제 개인적으로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요. 유대인들은 죽음을 마지막 부활 때까지 잠자는 상태로 여겼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안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자다가 그날 부활한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마르다에게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죽음 더물을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아니라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아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리송한 말씀이기에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죽음이 잠자는 것이 아닌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 즉 삶의 연속이라는 이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보통은 그럽니다. 죽으면 끝난다.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까지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걸로 모든 게 다 맞춰져 있는데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연결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하여 질문하자 주님의 대답은 이러하였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 텐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고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죽었지만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육체는 죽었을지라도 그들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몽땅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잠자는 자들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분명 깨어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도 잠자는 자의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죽음 너머를 살필 수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하셨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 낙원에 갔을 때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40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와 함께 있고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영혼의 상태로 살아 있었습니다. 3500년 전에 죽은 모세의 영 역시 살아 있었습니다. 2800년 전에 죽은 엘리야의 영도 살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이 몸뚱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이 몸뚱이는 표피,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다준이가 등치가 얼마나 큽니까? 저보다 더 큽니다. 그렇다고 다준이가 어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준이는 이제 15세를 살아가고 있는, 그의 영혼은 15세를 성장한 것밖에 아니니까요. 사람의 사람됨의 본질은 그 속에 있는 영혼에 있는 겁니다. 영혼은 물질계에 속하지 않았기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도 마음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관건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곳에 먼저 가서 살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반겨 맞아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바울 선생님도 있고 디모데 목사님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던 이양옥 집사님, 홍혜기 권찰님, 김용수 집사님, 김대준 집사님, 서남순 집사님, 남순복 집사님, 조용손 목사님, 민정탁 장로님도 천국에서 현재 살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슬픔과 아쉬움에 잠겨 내가 죽는 날, 위에서는 그분들과 반가운 제의를 하며 얼싸안고 기뻐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제 어머님이 계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제 어머니도 저를 무척이나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날은 가장 기쁘고 놀라운 날이 될 것입니다. 제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전용건 집사님의 모친인 계정숙 성도님, 손정수 집사님의 부친인 손치복 성도님, 최준수 집사님의 부친인 최장교 성도님, 그리고 이미경 권사님의 남편이신 강태웅 성도님도 반가이 가족과 또한 우리들을 맞아줄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는 늙고 병들었고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이지만, 그리고 또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쇠약함과 미움과 증오와 갈등이 있는 이 세상이지만, 천국에서의 삶은 완벽한 세상입니다. 늙음이 없고 병듦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몰라보게 바뀐 영혼의 상태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내세의 복락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소망이 없다면 저는 목사를 안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마음 편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의시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 저는 절대 목사 안 할 겁니다.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한번 멋지게 한번 살다가 죽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음은 바로 죽음 너머의 영원한 복락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하는 날이며 내 인생,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을 틀림없이 알고 우리 모두 믿고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잠시 얼굴들을 보세요. 저는 이 사진을 준비하면서 혼잣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진 내려주십시오. 죽음이 우리의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을 믿음은 이같이 확신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강도와 나눈 대화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 회개한 강도에게 너는 글러먹었다고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껏 강도의 삶이 흉악무도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영혼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기차에 오르듯이 주님께서는 당신의 품으로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 강도의 영혼을 끌어안고 그날 그 시간에 낙원으로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께 귀의하는 믿음 하나만 보셨습니다. 이 같은 구원의 은혜가 가능함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 앞에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죽음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믿음에 복된 삶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미 우리가 이런 완전한 영생을 얻었고 우리 육체가 죽을 때에도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면 구태여 마지막 날에 부활할 필요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날에 우리가 모두 부활한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날 부활, 이때의 부활은 창조 당시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육체는 쇠하지도 죽지도 않는 육체였습니다. 아담은 신령한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육체는 늙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려면 육신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육신의 완전한 상태로 회귀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육체의 회복,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령한 육체로서의 회복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분명 문이 닫혔습니다. 모인 곳에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제자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문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을 요한복음에 일부러 기록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의 공간과 시간에 제약된 몸이 아니라 자유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 그걸 말씀해 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육체의 소욕으로 죄짓게 하는 몸뚱이가 아닙니다. 쇠약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갖게 되는 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몸뚱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쇠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몸뚱이는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육신의 때가 지나고 영혼의 때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단절되지 않고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최고로 좋은 나라로 이사가는 것이 성도의 죽음임을 늘 생각하며 사십시오. 세상은 이런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심지어 핍박을 합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우리는 못 가진 중에도 나누고 채울 수 있음에도 비우며 누릴 수 있음에도 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며 우리 몫에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전진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이 땅의 고통과 불의에 저항하고 아파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갑니다. 결코 땅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상을 바라보며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며 더 많이 섬기며 더 사랑하며 더 헌신하면서 죽음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세상의 야비함에 수도 없이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도 거친 호흡을 가다듬으며 믿음의 길을 다 달린 후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피값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그 죽음을 귀히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니 왜 주님께서 아니 기쁘시겠습니까? 이러하기에 시편 116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성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분투하며 고단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치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니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학식이 높은 자가 학식을 지닌 자다운 처신을 하지 않으면 천박해 보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위에 걸맞는 언행을 갖지 아니하면 그 삶은 경박해집니다.
뜻이 큰 사람이 소인배처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비루한 일입니다. 목사가 하늘 소망을 갖지 않고 땅에 있는 소망, 대표적인 것, 돈에 대한 집착, 부동산에 대한 소망, 큰 자동차에 대한 욕망, 그리고 번번이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목사의 삶은 보잘 것이 없어집니다. 제가 지금 목사의 개인의 삶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거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최고의 지식을 가졌으며 죽어도 죽지 않는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제 입양 교육을 다녀온 우리 김재정 집사님, 강은희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양 교육을 받는데 김재정 집사님이 내내 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그 말을 강은희 집사님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은희 집사님이 더 많이 울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왜 우는지 몰라요. 왜 울어요?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도 모르는 내 영을 그렇게 만들어 주니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살지 않는다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그것이 목적이 되어 똑같이 죽을 때 거기까지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척박하겠습니까? 자, 지금 내 삶이 천국까지 이어져도 되겠습니까? 내 언행이, 내 꿈이, 내 에너지가, 내 인생의 목적이 과연 천국에서 성취될 것을 믿습니까?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믿을 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 없다면 그런 신앙은 관념에 불과할 뿐입니다. 참된 종교 개혁은 나의 욕망과 나의 무지와 나의 게으름과 나의 핑계와 비겁감과 나의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길을 순종하기 위해 한 걸음을 내어 디딜 때 시작되어집니다. 거대한 구호나 캠페인이 아닌 나 한 사람의 지극히 작은 회심의 삶에서 참된 개혁이 시작되고 또한 열매 맺어집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천국까지 이어져도 부끄럽지 않은 순종과 헌신과 충성과 교제와 사귐으로 죽음 이후 천국에서 더욱 영롱하게 빛날 수 있는 복 있는 남은 생애를 사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